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또 본당에서 영화부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도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염병이 창궐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 불편했어요. 어느 한 나라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불편하고, 교회도 참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때는 10명이 모이고 좀 모여서 한 650명 정도, 한 700명 모이나 보니까 또 뒤로 또 후퇴하고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우리 교역자들이 최소한 70% 정도는 회복하자. 그래서 12월까지는 한 7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내년도에는 전부 다 좀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보면 물론 아픔은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이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가 닫아야 되는가, 꽤 많이 흔들리고 적자를 메꿔야 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열심히 살아온 것 참 대단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와 함께 끝부분에 말미에 가서 감사의 두 종류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감사가 있고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설교의 배경은 모세가 이제 그 광야 40년의 그 역사를 지나서 모압 평지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권면의 설교를 합니다. 왜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항상 지키며 순종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성경의 논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2세대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2절로 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라.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애굽의 군인들이 홍해에서 수장된 사건을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 쪽으로 가요. 앞이 탁 막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그리고 모세에게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랬거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무사히 언약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의 군인들이 병거를 몰고 따라와요. 그래서 홍해 가운데쯤 오니까 그저 홍해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수장이 됐어요. 몽땅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2세대 사람들도 대부분이 목격자거든요. 보면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보면은 한편으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질투하다가 그만 땅이 쫙 갈라졌어요.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건도 기억하라.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르후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지도자의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7절 맨 끝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모든 사건들 여러분이 눈으로 본 거 아니냐? 봤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정보력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귀로 들은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본 거예요. 자, 목격자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면,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징벌이 온다.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로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주실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강성해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강성한 나라 백성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약속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너희 나라에 장구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고 박해받는 나라, 그게 장구하면 뭐합니까? 피곤하고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된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하늘의 비와 그 비를 흡수하는 땅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땅이 그것을 전부 다 흡수하면 농사가 되거든요. 목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는 내리는데 땅이 흡수하지 못하고 전부 다 흘러내버린다. 농사가 불가능하거든요. 보면은요. 자, 이와 같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고 경작을 하면은 풍성한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일종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로 12절은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의 그 차이점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은 우리가 사회 시간에 공부를 하고 지도책을 보면은 나일강 주변은 비옥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나일강 그 밑에 삼각주는 괜찮은 땅이에요. 삼각주니까 많은 태적물이 모여가지고 농사가 잘 돼요. 보면은.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 모든 애굽의 땅은 불모지예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농사 못 지어요. 보면은요.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파종이 가능하다. 물을 댈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채소 농사가 가능하고 목축업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빗물을 흡수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빗물, 비, 이슬은요 굉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린다, 온다. 그리고 땅이 흡수한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은 성도님들 평생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감하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결국 모세가 하고 싶은 것은 정말 단순합니다. 언약 백성들, 제2세대 백성들에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땅 가치가 없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쓸모가 있는 땅이다. 이것을 비교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과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우리 일상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의 손에 돈을 쥐어야만이 그게 복인가? 물론 물질적인 복이죠. 보면 뭐 명예의 복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뭔가를 우리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농사와 목축이 가능한 데는 많은 조건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아주 기본적인 조건, 땅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씨 뿌림이 가능한 땅,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냐 그런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인지라 농사 방법을 조금 압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농사도 지어보고 벼농사도 지어보고 콩농사도 지어보고 배추농사도 지어보고 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물론 저희의 주업은 장사였어요. 상업이었어요. 그런데 농사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뭐냐면 필수가 뭐냐? 양분이 충분한 땅이어야 된다. 양분이 충분한 땅. 자, 거기에다가 적절한 햇빛과 물, 이게 조화, 균형이 있을 때에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채소를 얻고 곡물과 과일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런 시골 농사는 짓지 못해요. 그러나 도시 농업해가지고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들기도 하고 화분에다가 심기도 합니다.
사택에서 교회 오면 골목에 보면은 이 골목에 나란히 옥상이나 이런 데 화분에다가 뭐 배추, 상추, 고추 이런 걸 참 많이 심어요. 어떤 집은요 지금도 상추를 따서 잡수시대. 그 상추는 정말 이뻐요. 보면은 그 집 수지 맞았어. 보면은요 얼마 아닌데도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 여러분도 화분에다 상추도 심고 고추, 토마토, 오이 뭐 이런 거 모종 갖다 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화단도 보세요. 옷은 별로 없고 그 제 정서고 욕심인 것 같아요. 포도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있습니다. 제 정서 자체가 시골 정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 봄철이 되면은 그저 텃밭에다가 교회에 청보리도 심고 저는 참 행복해요. 그런데 서울에서 태어나거나 도시 문화 속에 산 우리 동료 부교육자들 보면은 시큰둥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저는 참 마음이 좋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래전에 제가 영락교회 결혼식 때문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마당에 보니까 세상에 모내기를 했어요. 조그만 이렇게 물을 대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 교회는 시멘트 속에서 아스팔트 속에서 그래도 정서가 시골 정서고 참 온유한 정서구나. 그리고 옆에 청보리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경희대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방병원 뒤쪽에 공터가 조금 있었잖아요. 지금은 터가 좁으니까 다 병실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환자복을 입고 사람들이 그 청보리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약으로 치료하고 수술로 치료하지만 그거 자체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살면서 시골 향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바로 이거다.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뭐 수술하고 약 먹고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자연 정서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화분 옥상에다 텃밭을 만들고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은 뭡니까? 흙에다가 모종을 하고 가끔씩 물을 주고 그저 잡초를 뽑아주는, 우리가 수고했어요. 정말 조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은요 화분에서 먹거리가 나와요. 옥상에서 먹거리가 나옵니다. 대추가 열리고 감이 열리고 사과가 열리고 포도가 열려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이 감은 정말 맛있고 저 사무실 뒤쪽 포도는 맛이 없어. 그런데 여기 있는 포도는 진짜 맛있습니다. 그 맛을 안 사람이 몰래 따갈까 봐 가지고 우리가 미리 따버려 그냥요. 감하고 포도는 많은데 여러분 감에다가 여러분 이름 하나씩 딱 붙여놔요. 그럼 여러분 가져가시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 정서가 순화되고 그러한 곳에서 우리의 영성이 또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영성도 있지만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자연 속의 영성이 또 있거든요. 보면은요 우리 영이 정말 맑아져요. 투명해집니다. 우리 한경식 집사님한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꼭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집사님은 대학교 교수에다가 전공이 이런 거니까 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집사님이 종료를 쫙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자, 살아있는 종자를 땅에다 뿌리고 거기에는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있으면 싹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싹이 난 식물은 흙 속에 있는 14가지 필수 원소를 먹어야 돼요. 영양분을. 그게 뭔고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근데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지을 때 하나님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빚었다고요? 흙으로. 그런데 우리 인간도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26개 기본적인 원소가 있어요. 똑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공기 중에서 양분을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 중에 탄소와 수소와 산소를 갖다가 이 싹들이 식물이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서로 만나면 탄수화물을 만들어내요. 이 탄수화물을 식물이 또
먹어야 돼. 공급을 받아야만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조건들이 연합하여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목축업이 가능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다음에 강조한 게 이거였어요. 이것은 이제 전화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 식물이 자라는 데는 사람의 수고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보다 햇빛과 물과 토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물 주고 잡초를 뽑고 가꾸지만은 만들지 못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영양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탄을 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옳다. 농사도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근데 농사뿐입니까? 산업, 목축업. 그렇다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금년 우리 인생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햇빛, 물, 토양. 이거 누가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보면은, 성도님들, 우리 인생 살아온 게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둘째도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빗물을 흡수하는 땅, 흙이어야 된다. 이 말은 흡수 못하는 땅이 많아요. 그 비가 쭉 오면 쫙 흘러가 버립니다. 별로 좋은 땅이 아니죠. 11절을 보세요.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0장 23절로 26절에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땅에서 먹거리를 만들어내요. 신비합니다. 가축은 목장에서 풀을 뜯어 먹어요. 보면은요, 하늘에 비가 오고 땅이 비를 흡수하면 거기서 먹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사야 32장 9절로 20절 말씀이 깁니다만은 앞부분은 부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20절은 긍정이에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두 말씀을 한번 읽겠어요. 이사야 32장 20절과 신명기 104편 14절. 자,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그 다음 말씀이요. 시편 104편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여러분, 여기 시편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문장을 보면은 주도권을 누가 잡고 가시냐면 하나님이 잡고 가셔요. 하나님께서 싹을 나게 하시고 채소를 나게 하시고 먹거리를 만들고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자, 뜯어 먹어라.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근원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가요? 기후 조건과 이 땅 흙의 조건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보다도 최소한 10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쭉 훑어는 봤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밑으로 쭉 가면, 네게브 쪽으로 가면은 광야입니다. 크며요. 막 동굴이 많고 거기에 보면 야생 짐승들은 좀 보입니다. 그러나 농사는 못 지어요. 그러나 지금의 블레셋 땅에, 옛날 블레셋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긴 정말 비옥합니다. 그러나 또 사해 쪽으로 오면은 농사 불가능합니다. 완전 소금밭이고,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 넘어서 위쪽으로 가면요, 샘물처럼 막 물이 솟아나는데 역시 또 옥토입니다. 보면 보편적으로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옥토입니다. 대단하죠. 물이 있고. 여러분, 지구에는 세 종류의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이 거의 없는 나라. 그래서 가용할 물이 없어요. 기근의 나라입니다. 기근의 땅이 한 2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중동 지방과 북부 아프리카, 그래서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싱가포르도 보면은 물이 없어서 옆 나라한테 물을
사서 먹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요. 자, 두 번째로 물이 부족한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개 나라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이집트, 폴란드. 폴란드 가면은 산이 없어요. 마치 그 미국의 텍사스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야, 이건 참 좋겠다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이거 좀 힘들겠네. 그래서 절수를 해야만이 되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겠죠. 여러분, 가뭄 지역에 사는 어린아이,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만 계산해가지고 세계 한 1억 6천만 명 정도 어린아이들이요,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합니다. 유럽에 100만 명, 아시아에 5,800만 명, 아메리카 1,000만 명, 아프리카 8,400만 명.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종종 보잖아요.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물통 들고 물 길러 갑니다. 물 한 통 길어 가지고 옵니다. 그럼 하루 다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재생할 수 있는 물이 많은 나라, 자원, 물 자원이 많은 나라. 주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대한민국 등 이런 나라들이 물의 자원 위험도가 좀 낮은 나라.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 물이 콸콸 쏟아지고 그건 조심해야겠죠. 참 안타까운 게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저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장을 못하고 그 귀한 물들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시마다 동네마다 물이 흘러요. 여러분의 시골 동네도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예요. 물이 많습니다. 벼농사를 짓는다. 여러분, 산마다 나무들이 참 많고 우리나라 강이나 하천에 가보세요. 물고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낚시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갈 것 없고요, 중량천 한번 또 가보세요. 잉어는 아예 가득 찼고, 여러분 석계형 밑에 우이천의 성가 내려온 거기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가 새카매요. 새카매요. 참붕어도 있고 피레미도 있고요, 모래무지 같은 경우도 있고,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봤던 물고기들이 거의 다 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물고기가 가득 찬 나라입니다. 여러분, 수돗물을 곧바로 식수로 사용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등산 가서 그냥 계곡의 물 마셔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에 가면은 가이드가 그러잖아요. 수돗물 마시면 안 됩니다. 석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맥주가 발전하고 포도주가 발전한 겁니다. 깨끗한 물, 1급수의 물이 있다면 그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중국도 차 문화가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차도 이것도 먹고. 왜요? 물속에 석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물을 정화하는 석회암 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 흔한 돌이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작품이에요. 물을 다 정화합니다. 여러분, 물 때문에 전쟁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시리아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 쪽에서 흘러오는 물을 갖다가 시리아가 막아버리면은요, 갈릴리 호수 물이 없어요. 요단강 물이 없습니다. 지금도 야복강 요단강에 물이 별로 없습니다. 야복강 물이 없어요. 왜요? 요르단 위에서 댐을 만들었거든요.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못 삽니다. 그런데 적대관계인 시리아가 수로를 막고 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튿날 정보 입수해갖고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전부 다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그 땅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골란 고원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통치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을 때 가장 강조한 게 뭐냐?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리고 땅이 물을 흡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풀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목축업이 가능하고, 이게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냇물 등산 가서 마셔도 일급습니다.
누가 그래? 보약이래. 왜요? 약초물이 나오니까. 수돗물을 곧바로 마실 수 있는 아리수가 서울물이잖아요, 여러분요. 그것도 못 믿어서 끓여 먹고 물 사서 드시잖아요, 보면은요.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질을 정화시키는 화강암이요, 널려 있거든요. 널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받고 누리는 자연 환경,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입니다. 하늘에 비가 있습니다. 땅이 비를 흡수합니다. 적당한 일조량이 있습니다. 땅에서 풀과 채소가 나옵니다. 산마다 나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좋은 돌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어보겠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나요? 진짜로요? 그러면 정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걸 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작품이 아니요, 단지 사람은 조금 수고했을 뿐이에요. 물을 주었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채소가 있습니다. 과일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IQ 높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2등이래요. 그럼 2등이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때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복음이 없으니까 우상숭배요, 가난했어요, 핍절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지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운명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상을 거두어 버렸어요.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상과 가난과 질병의 나라를 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을 보세요.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녀들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 하늘의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그리고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있을 것이다. 가축이 풀을 먹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나와요? 순종하라, 이와 같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절대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려오지 않고 땅에는 소산이 없을 것이다. 결국 나라 망해.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망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조심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애국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땅. 그러므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도 은혜받은 땅이에요. 은혜받은 땅입니다. 예수 복음 몰랐을 때, 십자가 복음을 모르고 운명론 속에 살았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이것을요. 좋은 땅에 살면서도 그걸 활용을 잘 못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지금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아픔이 많고 고통, 핍박, 죽음, 전쟁, 우상숭배, 거기에서 핍절하게 살다가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으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놀랍잖아요, 보면은요. 놀라워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달아야죠. 먼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럼 뭐냐, 사랑한다는 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전자에 이야기했어요. 순종 없는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요. 입술로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래요. 순종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더러운 우상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세상의 구조, 그게 정치가 들고 있잖아요.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은 조국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만큼 으뜸되게 한 대한민국을 지킬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하늘 문을 내가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 내가 다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닫아버리겠다.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흘러가는 절기로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비가 있고 물이 흐르고 옥토가 있고 산천초목 푸른 나무가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원은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석유가 많이 나지 않고. 그런데 이 모든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이용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석유하고 가스만 안 날 뿐이지 석유 수출은 제일 많이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을 재개발해가지고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판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석유를 또 사가. 우리는 한 100원 주고 사오면 팔 때는 1,000원에 팔아. 개발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가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설교가 아니라, 그래, 하늘의 빗물을 흡수하는 땅, 이것만 놓고도 우리는 좀 옥토에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감사해야 되고, 좋은 환경에 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결론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앞에 나와서 아주 힘차게 같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찬송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크게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는 체 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손을 들고 다 같이 찬양해서 감정을 동원했으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절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모든 것이 우리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눈을 감고 제가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환경 속에 넘어진 자들 많아요. 2년 동안 버티고 버텼지만은 이미 쓰러진 사람도 있고 눈물 지으며 한숨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 때문에 버겁지요. 암으로 투병 생활하다가 한 명씩 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아프고 울적하기도 하지만 그가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전염병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연수만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산 나라였어요. 그러한 중에도 우상 숭배에 함몰된 나라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이 땅 대한민국 조국을 축복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새 창조의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으뜸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한 성도들, 하나님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